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인데 13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고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퍼뜩 드세요? 헌신한다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 봉사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뭐 또 좀 더한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 읽는다,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뭐 이렇게 헌신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여러분 안 들리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원문 그대로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몸을 바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양이나 아니면 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이름시켜갖고 제사 지내는, 피 흘림의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몸을 제사로 바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몸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죠?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그 예배 속에 나의 헌신이 무엇이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 예배 속에 나의 헌신이 있는가,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물질이 있고 나의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가야 할 곳이 많지만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이지만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자체는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죠. 너무 쉽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헌신은 분명합니다. 헌신의 바닥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헌신의 자리에는 들어와 있는데 정말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온 나의 몸을 다 드려서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헌신의 예물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헌신의 예물을 드린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관건이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자, 2015년도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뭐 표현할 말이 없으세요?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많잖아요. 특별히 집사님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때문입니다. 낙담되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바로 집사님, 권사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믿음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하나 터치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거죠. 어떤 예배냐? 구약시대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헌신의 제물을 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아주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겨웠는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조금도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 차라리 한 번 더 나가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꽉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가장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에 질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을 바치는 것이 헌신인데 그 헌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 헌신이 헛된 것이라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배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회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부흥시키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전에 아틀란타에 어떤 한의사 한 분, 나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한의대도 안 나왔고 면허도 없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침을 기가 막히게 논다고 그랬어요. 먼저 번에.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식으로 한의사 간판 있고 이 학벌도 있고 다 있는 데는 안 가고 그리 다 몰려가서 침 맞고 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언젠가 면허도 없는 한의사가 허가도 없이 암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게 사기죄로 걸려갖고 경찰서에 잡혀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대모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볼 때는 돌팔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어진 약을 먹고 난 나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가두느냐?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면허 있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가짜 의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암이 나왔다는 그 말 속에 그 돌팔이 의사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병든 자, 연약한 자,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서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 걸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며 흥분하며 야, 너 정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가 좋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 행동이 이렇게 되는데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모습일까? 오히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그러지고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과 불평이 쌓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구역 안 했으면 좋겠어. 저런 교회 정말 좀 힘들 텐데. 이런 모습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돼 있다면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예배 자체가 힘들고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다 그래요. 맛이 있다. 그 맛만 알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얼마든지 그 힘들고 좁은 길을 찬양하며 기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좋은 교회는 바로 그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 좋은 교회이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것이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들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예수 믿는 맛 외에 인간적인 맛과 세상적인 맛을 자꾸만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이와 같은 전략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맛 이외에 세상적인 맛과 인간적인 맛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동호회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거기 그 맛을 보았지만 그것이 마약과 같아서 그 다음에는요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중독이 되어서 그 맛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무슨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이런 데 쫓아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맛이 들어서 예배는 그냥 오는 거예요. 건정으로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맛에 중독이 되니까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맛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인 바로 여러분들과 또 사역자들을 변제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어떤 세상적인 맛과 물질적인 맛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사탄은 교회를 아주 변제시키려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변질입니다. 성전 문제예요. 교회 문제였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면 교회가 비즈니스화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당시의 성전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의 일원인 나 자신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냐고 하면서 설교하는 이 강대상을 뒤집어 엎지는 않으실까요?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냐 하면서 찬양팀 자체를 밖으로 몰아내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순진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채찍을 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로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참 이 문제로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서 이제 지난 2015년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답답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2016년도에는 정말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약하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폭을 좁혀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거예요. 정말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냥 늦은 시간에 허둥대면서 들어와서 예배나 떼고 가자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채찍을 휘둘렀던 그 채찍이 나를 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매번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때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진솔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른다 하여도 정말 나 자신, 아니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부흥이 돼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희생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 있는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가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때는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차라리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흠 있는 걸 드릴 바에는 그 근처에 가서 새 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돈은 뭐예요? 드라크마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얼굴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해서 세계에 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걸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갖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비즈니스가 됐던 거죠. 비즈니스 플레이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교회가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편리한 것, 너무 간단한 것,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자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방에 놓여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 따라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냥 전자결제로 헌금을 하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야,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주일 예배 꼭 나가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에 교회로 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 나 잠 더 자야 돼. 오늘 친구 찾아왔어. 나 지금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 거기 갈 수 없어. 이런 세태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분명히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게 힘쓰라 했어요. 모이게 힘쓰라.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말세일수록 모이라는 겁니다. 말세일수록.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때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없이 예배 드린다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우리 박성돈 목사님이 간증이 참 아주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중국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정말 중국에서는 이틀 3일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미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12시간, 14시간 때로는 하루를 꼬박 세워가면서
그 예배,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삼아서 그들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같으면 2-3시간도 너무 멀다고 해서 잘 오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것도 걸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예배가 돼요? 뜨거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예배가 돼요? 간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소가 비록 헐마다 어떤 달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집에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이도 못 챙기다 보면 왜 이제 챙기냐 뭐 어쩌냐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차를 타고 성전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차를 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들어온다면 아마 저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민교회가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이 없어질까요? 바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 바로 예배에 대한 갈증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거리에서 왔다가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목마르구나, 나한테 그렇게 갈증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규정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희생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2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만은 2장 16절과 병행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것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가치 있게 만드는 기름발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그칠 때 주님은 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면서 2-3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르짖고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었던 능력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정말 답답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한 분 한 분에게 교회 키 드렸잖아요. 드린 게 아니라 맡겼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키를 맡겼어요. 맡긴 자들에게 할 건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 기도에 충성을 해야 돼요. 교회 키를 받았다면.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드리겠고. 예, 정말로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도대체 왜 이러냐. 여러분 정말로요.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정말로
야곱의 고백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환두뼈가 부를 정도에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밤을 새봤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이름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여러분 간절히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느끼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까지 가보지도 못하면서 왜 나는 기도하는데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나 혼자 독백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난 기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가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묻혀지 못해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희생 있는 예배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된다면 이제 시작하는 2016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